에베소서 1장 1절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부터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데요. 에베소서도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서신과 함께 4가지 서신을 옥중서신,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 합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을 우리가 함께 알기 위해서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통해서 처음 에베소 지역에 방문한 바울의 이야기를 살폈죠. 2차 선교여행 말미에 에베소에 갔었는데요. 근데 오래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에베소 성도님들이 머물러 달라라고 했지만 뭔가 급한 일이 있어서 떠났고요. 3차 선교 여행 때 다시 에베소에 오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와서 이제 한 3년 동안을 정말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는데요.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보면 그 모든 에베소 사역을 이제 마치고 떠날 때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함께 작별 인사를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부탁합니다 라고 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를 부탁합니다. 여러분을도 해야 되지만 사람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오히려 지킨다라는 말씀을 주고 에베소 교회를 떠났는데요. 그로부터 아마 6년에서 7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지금 사도 바울은 다시 에베소 교회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완성이 되지 않았는데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에, 그 은혜의 말씀에 교회를 붙들 수 있도록, 교회를 성장하도록, 교회를 든든히 세우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에베소서 말씀을 포함한 모든 성경 말씀이 교회를 튼튼하게 합니다. 그 교회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가 바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킨다라는 생각을 꼭 가지고 이 말씀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시작을 하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처음 방문했을 때 사도행전 18장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 머물러 달라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그 길을 떠나면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에베소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고 떠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1절이 또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베소서에서만 중요할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 뜻으로, 내 생각으로 이 세상을 많이 사는데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은 우리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아니 수천 년, 수만 년, 어떤 사람은 수억 년이라고 이야기하는 엄청나게 오래전에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과 교회를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에베소서를 수년 동안 에베소서만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는데 그 첫 설교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땅에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마치 하나님의 관점, 하늘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하늘에서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를 살펴보면 어떤 사람 이름이나 어떤 정황보다 우리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얼마나 함부로 교회를 험담하면 안 되는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합니다. 그 모든 것을 포함하여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모두 포함하여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으십니다. 어떤 뜻이 있습니까? 1절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바울을 세운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된 사람이에요. 자기가 사도 되고 싶다고 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사람이죠.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공부 열심히 해서 유대교 안에서 유명해지려고 했었고, 유대교인 중에 유대교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되려고 했던 성골 집안의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그 뜻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붙잡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신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드러났나요? 감옥에 갇히게 하고, 빌립보에 가서는 매 맞게 하고, 많은 수모를 당하게 하고, 지금도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는 그런 원통함과 이해되지 않음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도 나 바울 싫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바울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바울을 세우셨구나라고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겠죠.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도,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저를 목사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여러분을 성도로 삼고 이 중국 땅으로 불러서 한 교회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을 이야기하죠. 1장 1절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에베소 교회 안에 신실한 자들만 있었겠습니까? 그 가운데 연약한 사람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는데요. 근데 그들 모두를 예수 안에 있는, 에베소라는 지역 안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로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관점에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으셨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지체요, 우리가 다 형제요, 우리가 다 자매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를 묵상할 때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3절에서 어떤 단어로 기쁨을 그렇게 표시하느냐면 찬송이라는 단어로 표시합니다. 3절부터 14절까지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한 문장으로 한 필지로 흘려보내는 글인데요. 중간에 쉼이 없이 마침표가 없이 한 문장입니다. 그만큼 속에 있는 엄청난 기쁨과 감격이 찬송으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찬송으로 시작하고 찬송으로 마치죠. 3절에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하고 6절에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것이다 라고 존재 목적을 이야기하고 12절에 다시 우리는 찬송이 되어야 된다. 14절에서도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이 되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얼마나 찬송이 많이 흘러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늘에서 교회를 바라보니,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니 찬송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교회 나오면서 찬송을 흥얼거리며 나오셨습니까? 한숨 쉬며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그 무거운 기도의 제목을 들고 왔습니까? 우리가 무겁고 힘겹고 막막하고 두려운 것들이 다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겠지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큰 뜻이 있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우리가 이 문제를 너무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이 문제도 하나님 뜻 가운데서 분명히 해결될 줄 믿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우리 함께 마음으로 모아서 우리 한 절만 읽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보니 에베소 교회는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 달라고 오늘 아침에도 지금 기도할 텐데요. 사도 바울은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들은 받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그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복이 오늘 나에게도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있나요? 그 깊은 뜻을, 그 기쁘신 뜻을, 예정하여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뜻을 아직은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사도 바울이 찬송이 터져 나왔던 것처럼 언젠가 우리도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군요, 우리가 교회된 것이 그 의미군요 라고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그 깊으신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고 세워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